샬롬.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는 팟캐스트 에피그노시스를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벌써 2023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 가지 계획 중에서 말씀을 좀 더 깊이 알아보자 했지만은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덧 세웠던 계획을 잊어버리고 살다 한 해가 끝나는 12월이 되니까 이제서야 세웠던 계획과 결심이 생각이나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감사함이 드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과 에피그노시스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남은 한 달 저희 에피그노시스와 함께 말씀의 깊이를 더해가 올 한 해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에피그노시스 출발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경주 감독님과 함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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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오프닝을 하는데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아니 뭐 가증스럽다는 눈빛으로. 네, 아니, 재밌는 구경입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는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좀 저희 생각들도 좀 많이 나누고, 네. 그리고 지난 방송을 쭉 이제 저희도 한번 다시 복기를 해보니까 말씀을 이제 어떻게 대하고 또 말씀을 읽는 어떤 자세나 태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네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성경적으로 예. 말씀 안에서 네. 좀 그걸 좀 들여다보면 좀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 네. 감독님은 어떻게 네, 뭐 생각하세요? 하라면 해야죠. 하라면. 오늘은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이제 신명기, 바로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네.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성경의 주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공부하고 그 공부하는 어떤 말씀들을 깨닫기 위해서는 영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그런 것의 기초를 볼 때는 반드시 사실 이제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가장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제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거고요. 쉐마 들어라라는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네네. 아주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현재까지도 네네. 정통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침 저녁 그리고 자기 전에 이 4절에서 9절을 히브리어로 외우고 낭송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뭐 말씀하시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왜 부담이 쭉 읽다 보면은 그죠? 이거를 네. 막 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거 뭔가 이게 그러면 매 순간마다 내가 뭔가 어떤 이 말씀에 대한 부담을 안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좀 약간 좀 회피하고 싶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와 이거 어떻게 살지? 이 부담감을 안고 나쁜 짓도 못하겠다 내가. 이제 어떤 자기의 온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으라, 이제 이런 것인데, 그렇죠. 이게 말씀대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말씀대로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 전통 유대인들은 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따로 일을 뭐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전통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정부의 지원을 받아 살고 네.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은 계속 이것만 하니까. 근데 뭐 모두 다 이렇게 살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매일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뭐 봐야 되겠죠. 우리가 전통 유대인처럼 할 수는 없고. 네. 근데 저는 뭐 이스라엘을 가보진 않았지만 정통 유대인들의 집 문 앞에는 진짜 아직도 이 기록한 내용들을 네. 대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거기다 이렇게 걸어놓더라고요. 매주자를 걸어놓고 예. 그 매주자 안에 이 말씀이 들어있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 와. 그래서 들어갈 때 거기를 한번 만지면서 들어가나요? 만지면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또 나올 때 그러고 이제 매 순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이제 보통 도착하면 9시가 넘거든요. 저녁 9시. 거의 한 12시간 뭐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 이제 이 유대인들이 뭐 핸드폰으로 막 전화를 이제 자녀들에게 해요. 근데 그 시작이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라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해주면서 항상 읽어주고 낭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것을 읽어주고, 그러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은 어떤 경건한 삶을 살다거나 뭐 순교를 당했거나,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이 쉐마의 말씀을 읽어주는 것이죠. 이거를.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 열심, 이 순종은 정말 뭐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안타깝지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 저도 네. 진짜 아웃리치를 가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사실 뭐 어떤 선교 활동 이런 전도 활동을 하더라도 잡혀가진 않잖아요, 우리는. 근데 다른 나라를 가보면 이제 전도를 하다가 진짜 문매를 맞기도 하고, 또 지금 현재 이스라엘 같은 경우나 이슬람하고의 어떤 종교 전쟁까지 막 일어나는, 막 어떻게 보면 그들은 이게 종교가 아니라 삶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이 태도나 이 자세가 완전히 다른 것 다르죠. 같더라고요. 예. 간절하고 더. 예. 우리는 그런 부분은 좀 본받을 필요성이 있지 않나. 맞아요. 저도 진짜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이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과 연관이 됩니다. 도장 뭐 이런 그 인과. 왜냐하면 신명기 6장 8절 9절 계속 읽으면은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이 말씀의 본질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이 손목이란 것은 심장에 이제 가까워서 심장을 표현되기도 해요. 손목은. 그래서 우리 맥주 풀 때 어디도 짚죠? 손목을 짚죠. 네. 이게 왜냐하면 심장의 그 심박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맥을. 네네. 그래서 손목은 이 뭐랄까요? 심장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중심, 그러니까 이 말씀적인 중심, 그 사고, 관점, 그것을 인을 받으라는 거예요. 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말씀의 표. 네, 그렇죠. 이게 대조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되어 있는데 문설주가 히브리어로 매주자예요. 매주자.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 가면은 집마다 호텔마다 또 그 호텔의 방문마다 이 쉐마 첫 글자인 히브리어 알파벳 쉰이 새겨진 작은 상자가 붙어 있죠. 네네. 그 안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이 들어 있는 거예요. 이 작은 상자를 매주자라고 그러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 매주자가 중요한 이유는 출애굽기 12장 7절에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우리 출애굽할 때 네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게 6월절이고요. 네.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다. 그 문설주가 매주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주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겠죠.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그런 의미를 네. 갖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이 그 옛날 히브리적인 그걸 봤을 때는 그 종 있죠. 종, 노예. 종. 예, 예. 7년 만에 자유해지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종신토록 주인의 말을 듣다가 이제 이 7년이 그 되면. 오직 주인의 말만 네. 이제 듣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매주자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만 듣겠다고 헌신한 종은 문설주의 송곳으로 귀를 뚫는 그 종은 노예는 네네네. 그게 매주자예요. 문설주 매주자잖아요. 그걸 또 매주자라고 예. 하는 겁니까? 그 문설주가 매주자니까 네. 거기에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어서 내가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네. 오직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면 주님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우리는 들을 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들을 귀. 진짜로 우리가 막 뭐 노예가 되는 게 아니고 아.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다. 들을 귀를 갖겠다. 오직 어린 양의 보혈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것만 듣겠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것,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바로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을 귀를 가져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무엇을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들으라는 말 뒤에 나오는 말들을 들으라고 이제 생각하겠죠. 그렇죠? 네. 이스라엘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 말. 근데 신명기 5장 29절에서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신명기 5장 29절에서 33절. 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런 모든 말씀이 쉐마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행하고 하는 모든 것을 들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하다는 듣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한 것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히브리적인 듣는다. 우리는 뭐 내 말 좀 들어줘. 그러면 그 말을만 듣잖아요. 근데 네. 히브리적으로 들으라는 그 안에 행하는 것도 있고 지키는 것도 있고 가르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쉐마. 쉐마입니다. 쉐마. 들어라. 그렇지만 그거는 단순히 듣는 것이 예. 아니라 행하기도 하는 거고 예. 지키는 거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 청종하는 것 이것을 들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선포하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신 이 말이. 근데 이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는 다른 우상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항상 얘네들은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망령되이 그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이걸 진정으로 듣지 못하면. 그러면 그들은 추방되고 쫓겨났어요. 아니면 그렇죠. 뭐 노예가 됐든지 네. 뭐 다른 나라에 의해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음으로 이제 우리가 그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음성을 들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고 존귀히 여기는 것이고 이것이 선지서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과 연결되는 개념이거든요. 사실. 이게 바로 성경의 용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6절, 7절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개념이죠. 그냥 맞아요. 내가 예. 손 들고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그 쉐마 네. 이스라엘 안에 들으라 이외에 세 가지의 어떤 의미가 같이 있었듯이 이게 사랑이라는 의미 안에는 진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그 7절 말씀처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네.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계속 가지고 내가 생활하는 거. 네. 그러니까 사랑해라는 게 어떤 감정적인 네. 어떤 그런 하나님을 네. 향한 어떤 내 마음의 어떤 표현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7절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내는 것이 네. 하나님을 사랑한다.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네. 좀 생각이 드는 네.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진짜 이게 좀 다른 의미로 좀 생각이 네.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신명기 5장 10절을 보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게 같다라는 것이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도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렇죠. 사람이다. 그게 이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직 여호와시라는 걸 인정하는 게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죠. 이게. 이건 진짜 청취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좀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는 말씀인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이 말씀을 좀 붙잡고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제 바치라는 그 명령 그 스토리 있죠. 네네. 요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은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죽이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니. 이게 그 음성을 듣고 지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사랑, 성경이 이 사랑을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야레라는 히브리어거든요. 네.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의 말씀,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사랑하는 것. 그러면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에 이제 창세기 22장 17절에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하리라 이렇게 돼 있고 말라기 3장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뭐라고 돼 있냐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떨림으로 받는 자,
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고 그 이름을 존중히 높이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이것을 또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말라기에 있는 것처럼 기념책, 바로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쉐마에서 나온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죠. 진짜 어떻게 생각해보면 좀 두려워지는 말씀인 것도 같아요. 네. 이게 저도 진짜 돌이켜보면은 내가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얼만큼 잘 지키고 따르려고 했는가. 그러니까 아까 오프닝에서도 올해는 말씀을 좀 제대로 한번 읽어봐야지.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이렇게 결심하지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까먹고 잊어버리고 또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또 그냥 교회 가가지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한 달 한 해를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근데 이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려면 이게 단순히 내가 예수님 뭐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막 믿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에서 이게 되게 공허한 외침이 되면 안 될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아무리 외쳤어도 진짜 네가 내 말씀을 지키고 따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유 참 갈 길이 멉니다 우리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잠시 음악 듣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your heart, with all your heart, and you shall love the Lord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soul, and you shall love the Lord with all your mind, with all your mind, and you shall love the Lord with all your strength, with all your strength. Shema Israel, Adonai, Shema Israel. Even so, Lord,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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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ma Israel. Shema Israel. 네, 스캇 브레너 목사님의 쉐마 이스라엘 듣고 오셨습니다. 이분 유튜브로 뮤직비디오 보니까 이스라엘을 또 얼마 전에 다녀오셨네요. 그런가 봐요. 여러분도 한번 감람산 위에서 노래를 부르시네요. 한번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은 놀라실 겁니다.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탁. 네, 우리 계속해서 그러면 이어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앞에 나온 그런 개념들, 언약적인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이 네. 편지를 쓰셨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10장 10절에 그 개념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셨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네.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게 이제 헬라로 호몰로게오예요. 호몰로게오. 예. 계속 성경 읽으면 11절, 12절 계속 읽으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그분을 믿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요. 이게 이제 성경의 이런 개념들과 용어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개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10장 13절에 그렇게 돼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가르치는 이 개념을 알아야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를 그렇게 써 있지만, 하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 개념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로마서 10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듣고 엄청난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했지만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돼 있죠. 17절에 그래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이게 바로 쉐마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듣는 이스라엘,
진정으로 듣는 하나님의 백성.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그렇게 돼 있죠 지금. 그러니까 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자, 스가랴 14장 9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스가랴 14장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날 완성은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는 그날 주의 날 여호와의 날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이 홀로 한 분이 되시고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가 되시는 이런 개념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계시록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뤄져요. 이런 개념들은.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없이 계시록을 보니까 현상만 다루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고. 현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 13장 1절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셈, 생수 이게 이제 말씀과 진리인데 그게 열린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2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 떠나게 할 것이라. 이게 이제 마지막 때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래서 이제 계시록에 이 말씀이 나오죠. 계시록 16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 유브라데는 바빌론입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른다. 이 강물이 바로 음녀가 앉은 물이에요. 계시록 17장 1절에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유프라테스는 바벨론. 그것이 마른다는 것은 이제 뭐냐면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게 이제 마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마른 땅 바로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물이 마르는 것은 홍해가 마르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에서 하나님이 이제 짐승들을 불쌍히 여겨서 바람으로 성령을 보내 물을 마르게 하죠. 예. 그러니까 요단강을 마르게 하는 것은 바로 음녀가 앉은 물, 거짓 선지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6장 13절에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쏟아진 물이 유프라테스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것을 마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그 물이 그러니까 진리의 생수가 아니잖아요. 이건 그게 말라서 동방의 왕을 오게 하는 것이죠. 그 바로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온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이런 얘기를 뭐 요즘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방금 제가 한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이거는 이제 현대 아마겟돈 전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옛날에는 중국군과 러시아군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고 뭐 아마겟돈 전쟁이 물리적 전쟁의 마지막 때 3차 대전.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동방에서 이제 왕이 오는데 이 뭐 우리가 동방 쪽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우리라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거 현상적인 거를 보는 거죠. 정치적으로. 예.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직 진리의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해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같은 것이고 그것이 쉐마 이스라엘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면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다시 이제 뭐 좀 처음으로 들어가서 신명기 6장 6절에 신명기로 다시 돌아가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이것에 오늘 좀 이게 성경에서 되게 중요한 주제죠.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하시는 것을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에요. 모세 당시에는 모세 시대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때 그게 바로 오늘인데 성경에서 그러니까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은 모세 당시의 때잖아요. 네네. 근데 이 성경의 오늘이라는 영적 의미는 뭐냐면 뭐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오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뭐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런 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진 이게 다 쉐마 이스라엘과 주기도문과 같은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셨고 뭐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 오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뛰어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했더니 뭐 우리가 먹고 사는 거에 감사하고 설마 예수님이 그런 거 얘기하려고 주기도문 어마어마한 주기도문을 가르치셨겠어요? 아니잖아요. 야 오늘 하루 한 끼 잘 먹는 게 그게 아주 좋은 거야. 이 말이잖아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아 오늘 내가 밥 먹고 살 수 있는 게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냥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쉐마 이스라엘과 본질이 같은 거예요. 일용할 양식 이건 뭐냐면 영의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말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떡과 밤이 아닌 예. 하늘의 양식. 그렇죠. 에피그노시스죠. 네. 그러니까 오늘이란 거는 그냥 오늘 당장의 하루에 할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성경은요. 시간적 개념이 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이기 때문에 꼭 물리적으로 시간을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그것을 뛰어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한 해석의 원리가 있죠. 우리 뭐 유 감독님이 우리 하기 전에도 계속 얘기했던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정말 중요한 이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해석의 원리예요. 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의 어떤 말씀과 연결되었는지 고민하고 찾아보고 이것을 놀라운 것을 깨닫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든가 천국비어는 모든 것이 율법과 선지자와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현실적으로만 적용을 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그러니까 말씀을 온전히 보기가 힘들고 문자적 해석을 하는 것이죠. 저도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개념 하나로 시작을 했지만 이게 말씀을 듣는다라는 개념 그리고 사랑한다라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개념 그리고 어떤 믿음에 대한 개념들이 나오는데 이걸 진짜 외형적으로만 보면 사랑을 얘기하니까 우리가 막 사랑을 해야 되고 또 믿음을 얘기를 하니까 또 어떤 믿음에 대한 어떤 행위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집중하게 되는데 사실 본질은 다 이게 말씀이랑 연결이 다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구약의 말씀과 연관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아까 일용할 양식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있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를 때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이게 만나잖아요.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광야에 있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이제 하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셨고 그것을 먹을 수 있게 하셨고 이게 다 그 만나를 이게 다 그거인 거죠. 일용할 양식 만나 하늘에서 내리는 것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데바르이옴 베오모예요. 그러니까 그날의 말씀들이라는 뜻이죠. 이옴이
이제 투데이의 개념이 아니에요. 욤은 이제 사실 오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도 뭐 욤하면 오늘 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날을 뜻하는 거예요. 오늘이 하나님의 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공간으로 제한을 받지 않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오늘인 거예요. 하나님은. 마태복음의 어떤 사본은요. 마태복음도 사본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네. 어떤 사본은 내일의 양식이라고 또 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내일이 아니라 영생을 말한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거둘 때 뭐라고 나오냐면 출애굽기 16장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실험하리라. 이제 왜 이거를 다시 읽냐면 여섯째 날 2배를 거두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음 날이 안식이래요. 그러니까 안식의 시간을 말해요. 오늘은 사실은. 계시록 2장 7절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대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이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바로 이런 게 바로 오늘 이 명령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계시록의 이 말씀은 사실은 교회는 이 그 동방의 교회잖아요. 터키에 있는. 네. 근데 그게 오늘 이 명령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얘기했으나.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개념은 시공간을 구애받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것이 쉐마 이스라엘이잖아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성을 들으면 온전히 들으라는 거죠. 듣는 이스라엘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받고 듣고 먹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부터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려는 그 행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 행위가 제대로 되려면 정말 그 예수님의 그 뜻,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행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제대로 알려면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자세, 또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을 연구하려고 하려는 그 어떤 열정,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걸 좀 더 구하고 더 그것을 위해서 좀 몸부림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2024년부터 시작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네, 그렇죠. 이 방송이 끝나는 그 직후부터 정말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좋은 말씀 함께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마지막으로 감독님은 연말에 계획 있으신가요? 뭐 저는 딱히 없고. 아니 내려오면서 보니까 여기 막 이렇게 벌써부터 막 트리 장식도 되어 있고. 그거는 이제 뭐 저희 오고 가시는 분들 부지런해 네, 여기. 이렇게 좀 기분도 좋고 좀 크리스마스 좀 느끼시라고 좀 연말 느끼시라고 좀 해놓은 거고요. 뭐 딱히 뭐 연말 계획은 없고 지금 뭐 열심히 컨텐츠 만들고 책도 하나 써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있고 뭐 영상도 지금 좀 찍어서 올리고 뭐 이런 계획들이 좀 있는 거죠. 유튜브 채널 재밌다를 검색을 하시면서 말씀의 땅 이스라엘이라는 컨텐츠가 또 핫하게 3일 전에 올라왔으니까 여러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에피그노시스를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샬롬. When your people build your vision.
Spirit.